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인사로 한번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얼굴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실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상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성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상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예. 우리는 다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성경이 다른 말로 하면 상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내 인생이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상을 받는데 나는 상 받는 일에 제외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상을 받는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요즘은 상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다양한 방식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뒤처지지 않고 상 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뒤처지지 않고 그나마 좀 나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은 거죠. 물론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다 좋습니다. 환경이 만들어지면 환경이나 조건이 좀 더 좋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경이나 조건이 좋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성공을 위해서 항상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고 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보통 이제 4월에 하거든요. 1996년에 4월 16일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100주년 기념 대회를 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발된 약 4만 명, 정확하게 한 3만 8천 명 정도가 되는 레이서들이 그렇게 참가하게 되어졌고 20세기 최대의 그런 마라톤 대회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라톤 경기의 결과는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10위 안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 10위 안에 7명의 선수가 10위 안에 들었던 10명 중에 7명의 선수가 한 나라의 선수예요. 한 나라에 속해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겠습니까? 케냐였습니다. 케냐의 선수들이 7명이 10위 안에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회에 올게간은 당시에 31세였던 모제스타누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31세였는데 그 이후에 연속 3년 동안 보스턴 마라톤의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앞에 4연패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모제스타누이에게 패해서 4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93년부터 95년까지 3년 동안 우승을 했던 코스마스 엔데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케냐 사람이었습니다. 6년 동안 보스턴 마라톤의 월계관을 케냐 사람이 그렇게 선수가 차지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냐가 어떤 나라냐? 당시에 96년에 케냐의 국민 개인당 GDP가 얼마냐 하면 $500가 채 되지 않는 아주 빈궁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2100
94, 2200불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전 세계 174위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라는 거죠. 근데 케냐는 지형상 우리가 흔히 높이를 말할 때 해발이라고 하죠. 해발 2500m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고지방 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한다. 이 말은 고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찔 수 없는 것입니다. 살이 찌면 좋은 운동이 어느 운동일까요? 일본의 서모입니다. 서모 경기를 한번씩 보면 덩치가 몸무게가 160kg, 200kg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뭘 하는지 재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룰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살찌는 운동이 그겁니다. 근데 그 케냐는 거기다가 고지대이다 보니까 산소를 섭취하려면 우리가 고산병에 많이 걸리죠. 높이 올라가면 3,000, 4,000 넘어가면 고산병이니까 산소를 많이 잘 호흡하려면 뭐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폐활량이 커져야 돼요. 폐활량이.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높다 보니까 폐활량이 굉장히 높는 거죠. 육상 선수들이 뭘 좋아해야 됩니까? 폐가 좋아야 됩니다. 폐활량이 많아야 돼요. 군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을 안 쪄서 군살 한 점이 없는 그런 날씬한 몸에다가 폐활량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라톤 하기에 적격인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가난하니까 전화가 잘 없으니까 거기 아프리카에 전신주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가 없으니까 소식을 전화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뛰어가야 합니다. 열심히 뛰어가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자동차가 없으니까 거리를 이동할 때 수키로 걷는 거는 그냥 상시고 심한 경우에는 수십 킬로씩 걷고 달려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케냐의 천연적 악조건이 이 마라톤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 육상의 강국이 어디냐면 케냐,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1960년에 로마 올림픽에서 여자 3관왕이 태어납니다. 100m, 200m, 400m를 우승한 여인이 있습니다.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여자 선수인데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이 선수는 4살 태어난 지 4살이 되던 해에 폐렴이 걸려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아마비를 앓게 되어집니다. 걸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녀의 어머니는 이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흑인입니다. 여성이고요. 장애인 출신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 흑인이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먼 거리를 차고 타고 올라가서 매일 그렇게 걷기를 도와주고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짚고 다니던 목발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맨몸으로. 근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농구 선수를 시킵니다. 농구를 하도록 돕는 거죠. 그 농구를 지나서 육상 선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960년에 이 흑인이라는 여성이라는 장애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1960년에 100m, 200m, 400m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여인 육상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는데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한 걸음만 더 라는 격려와 용기를 주어서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걷지 못하던 이 소녀가 삼관왕이 되어졌던 것은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마침내 성공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보니까요 육상뿐만 아니라 예능에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불면의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본래 첼로리스트입니다. 일부에 때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첼로리스트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휘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눈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그럽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악보를 어떻게 했냐면 안보라고 그러는데 악보를 다 외우는 것입니다. 눈이 안 좋으니까 악보를 다 외우는 악조건. 음악하는 사람이 있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악조건이죠. 근데 그 악조건을 어떻게 하냐면 악보를 통째로 외웁니다. 어떤 분이 그 당시에 오페라 60곡을 외웠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교향곡까지 합해서 160곡. 여러분들 교향악기나 이런 거 보면 한국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 정동 집사님 계시는데 160곡을 통째로 외워서 지휘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어졌냐면 어느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던 지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지휘를 찾다가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를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일약 유명한 지휘자가 되어졌고 이후에 굉장히 유명한 토스카니니 지휘자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표현이 살아있는 악보 도서관이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자기의 악조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헬라의 유명한 그렇게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웅변가돼요. 철학자들 웅변가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말더듬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정말 웅변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장애가 있지만 자기의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결국은 성공한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환경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요.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점과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 앞에 무릎 꿇고 패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실 때에 우리에게 상 주시기로 또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상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권면할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권면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상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상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상을 받지 못하냐면 우리는 상 받기는 원하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하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생명사랑 주시를 앞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쉬운 말인데요. 저는 신앙생활하거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진짜 내 인생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하는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다름질을 한다는 겁니다. 다 인생이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 얻는 사람, 월계관을 받는 사람, 육상 선수들이 많이 달리지만 월계관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은 너희도 상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상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 경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끝나고 6월이 지나가면 이제 6월 중순이 지나면 전 세계가 그냥 흥분의 도가니로 빠질 건데 6월 11일부터 2026 월드컵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한 번씩 이 정도 편집을 하고 뭐 선수들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간혹 보게 되어지는데요. 대한민국 건국이라 가장 훌륭한 성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그렇게 4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강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런데 요즘은 간혹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뤄냈을 때 사람들이 한국의 저력과 가능성에 놀랍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보다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예선전이나 뉴스를 떠면 이렇습니다. 강호, 세계에서 그냥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강호들이 예선이나 16강 이전에 줄줄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최강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그렇게 때로는 미약해 보이는 나라에 목덜미를 물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 하나에 희비가 엇갈리는 거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인해서 뭐 얼핏 역사를 보면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을 상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방심하는 자는 결국 약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크다고 힘주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자만하면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런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도 그 순간에 멈추어서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상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상, 내가 너희를 주고 싶은 그 상 너희가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네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진 공간과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내게 건강을 주시면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셨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 은사를 주셨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생명사랑 축제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그 영혼을 이름을 적어내고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일인데 정말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달려갑니다. 교회들마다 사람들마다 전도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정인들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상 받는 삶을 위해서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여러분 최고의 삶은 인생이 종종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최고의 삶. 그러나 그 최고의 삶은 한두 번 정도이지 지속적으로 최선의 삶을 다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최선의 삶을 살아라. 상 받는 사람 하나다. 상 받기를 위해서 너희는 최선을 다해. 너희도 다름질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누가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됩니다. 어떤 구역을 우리 교회도 보면 구역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좋은 구역, 정말 즐겁고 행복한 구역이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있고요. 구역이 별로 재미없거나 은없지 못한 게 있습니다. 가만 들여다보면 여러분 책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구역을 위해서 정말 구역이든 구역 성도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나의 물질을 함께 나눠 쓰고 격려하고 할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의 삶, 행복한 삶, 성도로 인한 즐거움의 상을 주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 상 받기를 원하느냐? 최선을 다해라. 축구 선수처럼 전반에도 후반에도 결정 나지 않으면 연장전에도 종료 휩쓸이 불리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이든 무엇을 맡았든 최선을 다하라.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구역장이냐? 찬양대원이냐?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상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삶,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워 보이는 그러나 분명한 말씀처럼 다 다름질한다. 모두가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한다. 정말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인데 너희도 최선을 다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뭡니까? 제가 좀 적어달라고 보냈는데 둘째는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싸움 중에 제일 힘든 싸움이 뭔지 압니까?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저희는 석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석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석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석을 것을 추구하고 우리는 석지 아니할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마라톤 선수, 운동 선수들 승리하고 나면 월계관 나뭇잎으로 만든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썩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요즘은 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 의미가 금으로 했기 때문에 시들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 영원한 가치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정말 피 흘리기도 합니다. 운동의 결과를 위해서 월드컵이나 아니면 다른 운동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어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석을 멸류관을 위해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들의 생각보다 태도가 훨씬 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상 받는 일을 위하여서 정말 사회 환경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싸웁니다. 어쩌면 심지어 자기와도 싸웁니다. 내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또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 먹는 것도 절제하고 온갖 것을 절제하면서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기와 싸워서 승리하느냐.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세상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피곤하면 영적인 삶,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성공적인, 눈에 보이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은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와의 싸움을 위해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월급을 좀 더 받거나 좋은 성적을 위해서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새벽에 학원에 가기도 하고 새벽에 일터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해야죠.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피곤하면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 있나? 새벽기도 굳이 가야 되냐? 수요일 비 오는데 굳이 가야 되냐? 주일 오후 좀 쉬어야지 피곤한데 굳이 있어야 되냐?
영적인 삶을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들어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뭔가 좀 더 성공하고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자존심을 잃어가면서도 싸웁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분노가 일어나는 그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분내어 버립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싸워버립니다. 세상에서 내가 물질적이나 여러 가지 유불리가 있으면 그냥 굴욕적이기도 참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안 참습니다. 분노해버립니다. 화내버립니다. 싸워버립니다.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이 절제한다는 말은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절제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악이든 운동이든 미술이든 학문도 신앙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애화를 찾거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내 삶이나 책들을 보면서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예화라고 생각해서 확인을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한국교회 견학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보다가 참 귀하다. 그래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어떤 분이 폴 케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미국의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화로 참 본받을 분으로 그렇게 예화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쭉 쳐보았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수만 명씩 모이는 은사 집회를 인도하고 대형 교회를 목회하던 분입니다. 목회에서 은퇴하고 미국 정치 지도들과 언론계 인사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입니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유혹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정욕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싸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참 귀하구나, 좀 더 자료가 없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분의 글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분이 이후에 그 이후에 나오지 않는데 오래된, 그분의 책은 오래된 것이고, 그 이후에 이분이 그렇게 다른 분에 의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사역에 바빠서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못해서 나중에 죄송합니다, 험담하려고 하는 거죠. 술 중독과 동성애에 빠지게 되어져서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결국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앞에는 전반전에는 이겼는데 화려한 승리를 했는데 후반전에 가서 실패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자기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유명한 상담 목회가 있어요.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이분도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모든 걸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셔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많이 이기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복종시키고 통제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되지 않습니다. 27절에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 나를 쳐 복종시킨다.
바울이 왜 자기를 쳐서 복종합니까? 결국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쳐서 복종되지 않으면 누가 살아납니까? 내가 살아납니다. 내 삶의 왕자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으면 실패하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깨어지는 거죠. 바울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버림받지 않게, 하나님이 뭐 버리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싸워서, 내 자신과 싸워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버림받을 것 같은 존재로 세워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합니다. 내가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많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명예욕과 우리의 자랑하고 싶은 것과 그 모든 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상 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상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사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자리를 찾아야 하고 싶은 그 내 자신의 삶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공하고 상 받는 삶. 그가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왜 실패합니까? 성도들의 삶이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왜 무너집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와 싸워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상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므로 내가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상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방향 설정을 바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내가 다름질하기를, 열심히 달려가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두 번째는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뭘 아니한다는 거예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 다음에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무 대상이 없는, 그냥 허공에서 그냥 지 혼자 활질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타겟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고 타겟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은 모두가 공을 넣어야 하는 곳에 넣어야 합니다. 배구나 테니스나 농구나 축구나 다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테니스나 탁구나 이런 것은 다 상대방의 코트에 잘 넣어야 합니다. 동아리별 모임 하는데 우리 탁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들어갑니다. 어르신들하고 탁구를 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공하는 방법은 뭡니까? 천천히라도 상대편의 테이블 위에 공을 가져다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축구는 골대 안에 공을 차 넣어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스켓 링 안에 공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축구 선수가 자기네 골대에 공을 차는 자, 농구 선수가 자기의 바구니에 공을 던져 넣으면 집니다.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디를 향하고 어디에 넣을 거냐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근데 바울은 말한 겁니다. 향방 없는 자처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지 않아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내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인생의 삶이 조석지간으로 변하는, 목표가 심심하면 변하는 어린아이처럼 어릴 때는 뭐가 되겠다 했다가 좀 더 크면 뭐 어릴 때는 대통령이 되겠다 했다가 조금 있다가는 뭐 유명한 스타가 되겠다 했다가는 또 이렇게 나라는 그 삶의 방향이 향방 없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그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것에 허공을 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것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드컵의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기간 중에 울고 웃고 막 전쟁하고 그냥 난리를 치지만 한 달 지나고 나면 월드컵 경기가 끝나면 조용합니다. 더 이상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우승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국가가 변합니까? 민족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경기에 졌다고 해서 나라가 망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개인도 죽고 가정도 죽고 역사도 죽고 나라도 죽고 민족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 상급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상급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기 위한다면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분노하고 싶지만, 원망하고 싶지만, 싸우고 싶지만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내가 결코 상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내려놓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땅에서 한 번 일어나는, 몇 개월 만에 일어나는 어떤 것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능력이 되시고 영원한 축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지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상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상받는 성도의 가정, 상받는 우리 거모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상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정말 나를 쳐서 죽이고 내가 쳐서 죽고 절제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향방이 분명하지 않는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향방을 정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습니다. 상급 받기를 원하면 상급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명령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성숙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이 주시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주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은혜롭고 축복된 공동체가 되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본이 되거나 그 행동이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허공에다가 말하는 말과 삶이 다른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고 상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상 받는 사람, 상 받는 교회,
상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